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24년부터 여러분과 격주로 월요일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여호수아 5장인데요. 여호수아 5장 전체적인 구조는 광야 1세대가 했던 경험을 광야 2세대에게 그대로 전승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례를 행하는 것도 광야 1세대가 출애굽을 시작할 때 출애굽기 12장에서 단체로 했던 일이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한동안 이어지지 않다가 오늘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고요. 유월절도 마찬가지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유월절을 행하는 것, 그리고 만나가 그치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땅에 거룩한 곳에서 지도자인, 당시에는 광야 1세대인 모세였고 이번 광야 2세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광야 1세대, 광야 생활 전에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광야 2세대에게 광야 생활의 마지막 부분에 이루어지는 그런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가 한 3가지 정도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희 와플터치의 이렇게 옆에 리스폰드에 있는 부분인데요.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이제 지금 다른 이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고 지금 이 기세를 타서 휘몰아치면 너무나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세를 타서 휘몰아치기는커녕 오히려 시간을 매우 지체하는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주시죠. 할례를 행하면 당시에 무슨 수술이 빨리빨리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마취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체하게 되고 전투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걸 받아들이는 백성들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기세에 탔을 때,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되거든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는 기세를 타거나 어떤 전략이나 전술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할례를 명하셨다면 오늘 본문의 끝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하시는데요. 모세 때에도 이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았었어요. 똑같은 명령을 받는데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 만난 모세 때에 만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하려는 계획을 가지신 분이셨다면 지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여주세요. 사실 이 군대 장관이 나와서 신을 벗으라고 한 다음에 대단한 일이 뒤에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어떤 대화나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고 그냥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고 군대 장관을 만났다 이렇게 되고 끝나버리거든요. 이 에피소드가. 사실 보여주고 싶은 건 그거겠죠.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일, 이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 이게 첫 번째겠고요. 그런데 모세와 달리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함께 만나게 하신 것, 말하자면 이 사장님 만나러 갔는데 사장님 옆에 사장님이 이 실무 책임자를 같이 데리고 나와 있는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행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전쟁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기세를 몰아서 스스로 전쟁을 이끌어 나가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여주셨다. 이것은 이제 이 전쟁의 책임자는 내가 되겠다. 네가 나를 신뢰하였으니 내가 너를 대신해 싸우겠다.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광야 생활 동안에 할례를 안 하다가 이제 할례를 명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광야 생활 동안에는 왜 할례를 굳이 명하시지 않다가 이제 할례를 명하실까요? 광야 1세대들을 이제는 다 떠나 보내고 광야 2세대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서는요 이 할례가 필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할례라는 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이고요. 두 번째는 할례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은 너희와 나 사이에 있는
표징이다, 표식이다, 영어로 사인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거는요,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사인은 표지판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광야에 있을 때는 딱히 보여줄 만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방인들이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있으니까 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뭐 굳이 표지판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 때에는요, 그 표지판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많은 이방인들 사이에 살면서 이 고대인들은 뭐 씻을 때도 막 이렇게 우리보다 노출이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막 개울가에서 씻고 이러면 그럴 때마다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사인을 몸에 새기는 것, 이게 할례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재밌는 표현이 9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내가 오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너희의 수치를 떠나보내겠다. 이 길갈이라는 지명을 주셨는데 길갈이 굴러가다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너희의 수치를 굴려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오늘입니까? 오늘 뭐가 있었냐면요, 할례가 있었잖아요. 할례를 받음으로써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이집트의 종이던 그런 민족이 아니라, 이집트의 노예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표를 이제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등록증이 없다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그게 하나의 표잖아요. 그 전에도 물론 나는 대한민국 주민이었지만 그러나 주민등록증이라는 표가 없었을 때는 이걸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수치를 다 이 노예라는 사람들의 이 시선을 벗어날 수 있도록 수치를 굴러가게 하도록 표를 받았다는 거죠. 이 부분을 적용하실 때 여러분, 나에게는 그러면 어떤 표가 있는가?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나에게는 어떤 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어떤 표식, 이게 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든 보이지 않는 어떤 행동의 표식이든 무엇이든지 간에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있는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나치게 막 이 표식을 강조하고 막 그래서 막 나 기독교인이네 하면서 불의한 일들을 저지르는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 또 많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반작용으로 어떤 분들은 아니 기독교인이라는 걸 굳이 알려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고 전혀 어떤 뭐 삶의 모습에서든 어떤 것이든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면 도대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건 뭡니까? 교회 다니면서 내가 그냥 좀 마음의 안정을 얻고 그냥 좀 내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이런 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내가 뭔가 다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나타내야 할 표시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 그걸 드러내지 못하는, 할례가 없는 상태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 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수치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묵상 포인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땅의 곡식을 먹는 순간 만나가 그쳤다라는 사실에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광야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광야에서는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만나가 내렸고 이제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에 왔으니까 만나가 그쳤다,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 생각해보면 만나가 계속 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만나가 계속 오면 백성들이 농사 지을 때 쓸 에너지를 다른 데 쓰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적적인 개입을 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때도 있고 정말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주실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만나를 한때 내려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지금 나는 세상에서 과연 만나를 기억하며 살 수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오늘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